말씀을 증거하는 마가 사도는 마태나 누가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을 하시지 않고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시면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말씀만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아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배고픈 그런 취약계층들에게 가셔서 말씀과 함께 떡을 나눠주시는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효과가 100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그 이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에도 보면은 알렌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의사들이 거의가 많아요. 의사들이 복음과 함께 의술을 하고 또 당시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선교 용품들을 가지고 전도를 하셨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권에 우리나라에서도 선교를 나가게 되면은 그런 방식들로 많이 선교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1장부터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은 이 3절에서부터 보면은 들으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9절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제 들으라로 시작해서 이제 이 한 대지가 들으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병을 고치려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에 치중하고 떡 먹음에 치중을 하고 그런 기적에 이제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이제 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 심령밭,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고 빵만 얻어먹고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규율 방법이 아니라 그런 규율 방법이 아니라 심령을 고쳐주시고 심령을 살려주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오신 본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2절에 보면 이에 여러 가지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들으라로 시작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보면은 각종 이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고쳐주고 나서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병 고쳐주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입을 여시고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나 마르고 또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짐에 가시가 그걸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병만 고침받으려고 하고 떡만 먹으려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 밭에다가 이제 너희들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 밭을 먼저 이제 갈아엎으겠다. 의사가 병을 고쳐주려고 할 때에 보면은 그 환자에게 그 가족력들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조부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이나 누구에게 무슨 암이나 무슨 폐나 모나 간이나 어느 것이 안 좋은 그런 가족력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으로부터 진단이 시작돼요. 그리고서 그 질문이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아프냐 물어보고 그리고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죠. 그리고서 이제 답이 나와야 그 사람이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시작을 하지 절대 약부터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옴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예부터서 병은 자랑해라 그럽니다. 다른 것은 다 자랑하지 말고 병은 자랑해라. 그러면은 누구로부터서 어디는 어떤 약이 좋고 어디는 어떤 의사가 잘낫게 하더라. 이제 이런 좋은 소식을 듣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은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준단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줘 봐도 항상 병만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떡을 줘 봐도 떡만 먹으려고 하고 마음밭이 열려지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에 아주 좋은 마음 밭들을 만드셨어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속임이 없고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과 그 마음밭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어 줬었는데 사탄 마귀에 의해서 마음밭들이 이제 완전히 길가밭도 되고 돌짝밭도 되고 가시밭도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빠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빠르게 깨닫고 좋은 땅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파헤치고 아무리 돌을 골라내고 거기다가 버리려고 해도 받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아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받아 흡수하는 좋은 땅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의사들이 명의도 있지만은 돌팔이들이 참 많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운전을 잘못할 뻔 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남편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를 이제 영안실로 모시고 가는 도중에 그 할아버지가 깨어나버렸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니? 나 살아났다고 그래. 영안실에 안 가도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니? 의사가 죽었다 하면 죽었지만 잔소리가 많아. 의사가 죽었다 하면 죽은 거지. 뭐더라 살아나냐. 가만 영안실에 들어가 버리지. 뭐더라 살아나냐. 의사가 별 방법으로 진단을 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고 영혼이에요. CT를 촬영하고 MRI를 촬영해도 마음과 그 영혼은 보지 못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자요 구원자요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많은 돌팔이들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가 처음에는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92세 3세 돼갖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뭐라고 말을 바꾸자면 나도 이제 승천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승천할 때가 됐대요. 승천을 할란지 지옥으로 들어갈란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는 뿌리가 근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많이 알겠어요. 이제 좀 많이는 모르고 좀 알겠어요. 근데 이 제초제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한 가지 가지면 다 죽었는데 요즘은 이파리가 뭐 뾰족한 것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뾰족한 이 제초제는 납작한 것이 안 죽고 납작한 것은 뾰족한 것이 안 죽고 각각 다르다고 그래요. 제초제도. 풀이라는 것을 보면은 곡식은 대추적으로 안 그러는데 베어버리면은 더 빨리 자라납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뿌리가 근본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썩어버리게 되면은 다 죽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는 풀잎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요. 풀잎은 병이 들면은 대충 약하고 영양제 주고 그렇게 하면은 다시 깨어날 수가 있지만은 뭐 근삼이라고 하는 그 제초제를 맞아버리면은 소용없이 죽어요. 뿌리가 죽어버리면 죽더라고요. 세상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무슨 이 모든 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에게 오면은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돌파리들에 불과해요. 뿌리가 근본인데 근본이 썩어 있는 뿌리를 이 세상의 어떤 의사들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사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뿌리를 썩게 하는 근사미에 불과해요. 근사미예요. 근사미. 사탄은 사탄과 함께 사이비들은 모두가 다 거천을 살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썩어가는 뿌리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뿌리를 썩게 만들지 살리지는 못해요. 우리 처남이 지난번에 왔는데 강화도에 그 처제가 한 분 있는데 그 하우스 안에다가 고추를 좀 심어놨는데 잘 때라고 날마다 물을 준다는 거예요. 물 날마다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달마다 주는 거예요. 이제 물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야 물이 없어 시들은데 왜 물을 주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게 물이 없어 시든 게 아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아이 소양 계속해서 끝까지 해서 고추가 다 썩어갖고 고추를 하나도 못 따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 습성을 몰라. 고추는 물을 많이 주면 다 썩어서 탄저병 오고 바이러스 와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 습성을 몰라. 우리 사람이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를 몰라. 마귀는. 마귀를 따르는 사이비들은 몰라요. 도덕경적인 좋은 말과 성경을 자기네들의 의지에 의해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 사이비에 가면은 거천 어쩔는지는 몰라도 뿌리가 다 썩어서 멸망해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고,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의사가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서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수술의 칼로 안 된 것들, 죽은 것들, 썩은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도려내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 예수님만이 참 의사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참 의사이신 예수. 예,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분이 참 의사인 것을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심이라. 죄로 피가 썩어 죽은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 교회를 여기서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교회는 성도를 말씀해요. 교회를 보살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썩은 피, 죽은 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죽은 피, 독성이 있는 죽은 피를 뽑아내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결한 피로 우리를 수혈하여서 살려주신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자는 귀를 열어놓아야 됩니다. 귀를 열어놓고 어디에 심장이 나쁘면 심장을 잘 고치는 것으로, 학문이 안 좋으면은 학문과로 가서 어디가 잘한다더라 그런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라도 살지만은 전라도 사람이고 이 전남에는요 상당히 많이 이 영암 이쪽 쪽에는 병원에 자주 가면은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나요, 덧나. 왜냐하면은 진통제만 날마다 주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3년 전에 여기 와서 한 3번 수술을 받았는데요. 전남 의대 수술 시간까지 정해놓고 제가 안 가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집사람을 살려가지고 왔어요. 삼성병원에서 뭐라 그런 거니? 전대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사모님은 분명히 가셨다고. 수술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수술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수술을 전혀 못하는 곳이라고. 최고 비싼 항생제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개복도 하고 또 복강경을 하지도 않고 다른 방법으로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제 버름 주머니를 로봇 손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뽑아내고 거기 속에다가 최고 비싼 항생제를 넣고 최고 비싼 항생제를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왔어요. 수술을 했으면은 죽었다고 그래요. 이 의사가 똑같은 의사인 것 같아도 전라도를 제가 뭐 비하시킨 건 아니지만은 의사의 수준이 달라요. 이 땅에 있는 돌팔이 의사와 사람을 지치 않는 돌팔이 의사와 사람을 지으신 참 의사이신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살려 나오시면서 영생하도록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분들을 다 도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거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의 근본은, 병의 근본은 죄이고, 죄를 다시 범하면은 언제든지 너는 다시 병에 걸리고 너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너희 마음이 길가밭에서, 너희 마음이 돌짝밭에서, 너희 마음이 가시밭에서 돌이켜서 내가 주는 복음의 말씀으로 파헤치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골라내고 옥토밭이 된다면 내 생명의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할 수 있고 영원히 고침받아 살 수가 있을 것이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